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곳 범어사는 특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보재로는 제가 이 강원 생활할 때 여기서 목청껏 창부라면 먼저 선창하면 후부라고 할 때 어린 나이에 겁없이 막 선창하고 하던 그런 도량입니다. 그때는 또 강원 생활할 때 먹을 게 없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글을 읽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강원 앞에 담이 있는데 담 밑에 감나무가 있었다고요. 그 감을 따다가 이제 큰 방에 풀어놓고 겨울에 안 탔거든요. 먹으면은 그 강주 스님 그때 운성 스님이셨는데 쭉 뒷짐지고 오시다가 저녁에 먹나 그러면 학인들이 강주 스님 감 안 갖다 드렸느냐고. 그래가 갖다 드리면 다시 오셔서 조금만 먹고 자라. 그런 참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선 주지 스님께서 여기가 화엄도량이잖아요. 그러면서 선찰 대본산으로서 한국 선맥을 이었던 성스러운 도량인데 화엄경 법회를 하면서 선지식을 모셔서 법문하신다 해요. 근데 저는 한 3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서로 시간도 안 맞고 또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는 선원에서 화두 가지고 정진하는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교학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요. 특히 이곳 범어사는 무비 대강백이 계셔서 화엄경을 늘 많은 법문을 하시는 도량이어서 이 화엄경 가지고 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한테 해당되는 게 10통품이던데 화엄경의 전체의 그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화엄경이 무슨 사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화엄경의 본뜻을 이어받아서 수행하고 정진할 것인가, 또 기도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법문하셨으니까 뭐 화엄경을 거의 다 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대략 훑어보면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은 39품 8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주로 유통되는 화엄경 80권이고 39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품마다 부처님을 증명으로 수많은 보살님들이 법문하시고 묻고 이러는 식으로 아주 소설로 봐도 대하장편 소설로 멋지게 짜여져 있는 것이 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대의는 큰 뜻은 통만법 명일심, 통만법, 만 가지 모든 법을 통섭해서 모아서 아니면 유통해서 해도 됩니다. 통합 통자를 쓸 수도 있고 소통할 통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만법을 전부 모으고 통섭해서 한 마음을 밝힌다, 이겁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이 마음자리를 보신 것이거든요. 성불하신 것은 현상이야 늘 변하는데 어떻게 그 변하는 현상을 깨달았다 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겠습니까? 근원은 마음인데 이 마음자리를 밝히는 공부다. 근데 53선지식 법회라 해도 53선지식에 수많은 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죠? 요즘 같으면
직업 여성도 들어갑니다. 근데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 도 아닌 게 없어요. 중생 안목으로 보면은 길고 짧고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감정이 들어가지만 부처의 안목으로 보면 전부 부처입니다.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법문도 할 수 있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불교는 큰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큰 바다. 바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화엄경에서 보면 바다는 10가지 아주 훌륭한 기능이 있다 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다는 죽은 시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바닷속에서 사고가 나도 파도가 육지 밖으로 언젠가는 밀어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대한 점은 우리는 뭘 배척하는데 거부하고 바다는 배척하지 않습니다. 이 금정산에 흐르는 맑은 물, 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 이거 전부 바다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 그죠? 그러면은 물이 흐르는 방향은 낮은 곳이죠. 전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로 모이면 바다는 그런 많은 물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딱 한 가지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게 짠맛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만법을 다 통섭해서 일침을 밝힌다. 이게 화엄경의 대의인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가 전래되면서 전쟁이 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주요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지금처럼 남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 위대한 역경가를 모시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그게 이제 구마라섭하고 습착지라는 분입니다. 구마라섭 분 번역이 많잖아요. 습착지. 그래서 그 전쟁을 해서 1개 반개를 얻었다 그랬어요. 중국에서. 1개는 온통 한 사람이요. 이게 이제 구마라섭이고 반개는 습착지라는 이 위대한 역경가가 외발이야. 외발. 그래서 1개 반개 얻었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누굴 침략하기 위하고 누구를 죽이고 이런 것은 불교 사상은 맞지 않아요. 다 받아들이되 한맛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바다고. 그래서 이것을 불법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은 부처님의 정각의 경계를 그대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주 서사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신 이 경이 화엄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법계 영계의 세계를 표현하신 겁니다. 화엄경 법계 영계, 중중무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법계, 연기 이건데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예불할 때 지신규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이런 나오죠. 시방삼세는 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뭐 전부 온 공간 시간과 공간을 통틀은 이야기인데 제망차례란 제망은 제석천에 있는 그물입니다. 제석천에 그물이 아주 가느다랗게 정교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 그 구슬 코마다 그 그물 코마다 구슬이 하나씩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슬에 이런 촛불이나 이런 광명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슬이 저기를 비치고 저 구슬이 여기를 비치고 해서 중중무진의 세계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서로 방해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서로 도와요. 이게 법계 연계의 세계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한 게 여러분들 판소리 중에 심청가입니다. 심청가는 불교의 화엄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소리입니다. 하이라이트가 뭔가요? 심청가 중에 와, 신봉사 눈 뜨는 장면이요. 내가 창을 잘하면 좀 하겠는데 그러진 못하고 어떻게 눈을 떠요? 전국에 이제 그 심학규라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잖아요. 근데 효녀 딸 심청이가 어머니 없이 자랐는데 이 심학규 아버지가 젖을 먹이고 다니면서 키워요. 눈이 어두운데도, 눈이 멀었는데도. 그 딸 심청이는 그만큼 또 아주 착해요. 그래서 아버지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잖아. 봉원사 화주승을 만나서 공양미 800석에 팔려가요. 그것은 해상을 하는 사람들이 바다의 풍랑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제물로 팔려가는 거예요. 효녀의 대명사가 심청입니다. 그 인당수에 떨어졌는데 아름다운 꽃 연꽃이 받쳐가지고 이제 임금한테 연락이 가가지고 임금이 왕비로 삼잖아요. 근데 늘 그늘지지. 아버지가 어떻게 되셨을까? 그래서 찾는 방법이 요즘같이 뭐 이거 인터넷이고 이러면은 지금은 신족통이고 뭐 굉장해 지금. 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맹인장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전국에 있는 맹인장치. 전국 맹인 다 모여라.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쪽에 아버지가 앉아있는데 아직 눈을 못 뜬 거예요. 눈을 떴으면 왜 왔겠어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저 딸 청이에요 하니까 그 꿈에 그리던 아버지 꿈에 그리던 딸 목소리니까 어디 보자 내 딸 청하면서 막 꿈푹꿈푹 먹어다 뜨잖아. 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에 있는 맹인들이 다 눈을 뜹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야. 이게 화엄경의 이 제망찰의 법계 연계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눈을 뜨고 저기서 눈을 뜨니까 그야말로 광명의 세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설명하자면 육신의 눈을 떴다고 해도 되고 지혜의 눈을 떴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로는 지혜의 눈을 떴겠죠. 그죠? 우리가 선지식을 모셔서 법문을 듣고 또 법당에서 기도하고 또 참선하고 온갖 선행을 다 받들어 행하고 이런 것은 결국은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한테 복 달라고 할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주체가 될 수는 없냐 이 말이요. 이것을 제시한 게 불교다 이 말이죠. 부처 아닌 게 없다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라면 안 믿어. 아이고 그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근데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부처요. 그냥 평등하다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왜 스스로를 낮추고 중생 노름을 하느냐 이 말이지. 그럼 부처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부처의 행을 해야 돼. 마음만 부처라 해서 아무 짓이 나오면 안 되겠지. 부처의 행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처인데 가장 억울해할 것이 뭐냐면 중생으로 사는 겁니다. 부처가 중생으로 사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만약에 왕의 아들이 자기가 왕인 줄 모르고 거짓 노릇하고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분으로 봐도 최고예요. 부처님의 제자. 그래서 스님들을 샤카. 부처님이 샤카죠. 석가.
그래서 스님들 법명 앞에다가 요즘은 뭐 속가 그 성을 많이 쓰던데 옛날에 석 누구 이랬어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엄경에 대해서 또 영험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어요. 어느 스님이 이렇게 시장 바닥을 어슬렁 화주승이 다니고 있는데 어떤 처사님이 소를 한 마리 끌고 와서 소시장에서 소를 팔아요. 300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머니 놓고 이렇게 가는데 스님이 따라가서 이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보시오. 이게 더 귀한 거니까 그 300냥 그거 주고 가져가시오. 이걸 가져가면 정말로 좋은 복이 있을 거요. 하니까 이 처사가 300냥을 그대로 주고 그 겹겹이 쌓인 보따리를 받아 소중하게 절대 집에 갈 때까지는 풀어보지 말아라고. 근데 가다가 산마루에서 이걸 풀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또 싸고 나중에 나오는 게 대방광불화엄경이 나온 거예요. 7자로 쓴 게 허무하잖아요. 이거 뭐 굉장한 줄 알고 300냥이 샀는데 아니 농부가 소 판 돈이 다잖아요. 전 재산이잖아. 허망해. 그래서 그냥 대방광불화엄경 이러고 이제 미련이 남아서 자다가도 일어나서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절로 기도가 돼가지고 꿈에 이제 현몽을 하는데 어느 구렁이가 나타나서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대광광불화엄경 하면서 기도를 해줘서 내가 구렁이의 몸을 벗었다. 정말 고맙다. 근데 내가 죽은 자리를 봐라. 자기가 깔고 있는 게 뭐가 있다는 거야. 그래 이제 그걸 구렁이를 화장해주고 그걸 파보니까 금옥화가 엄청 나왔대. 이 순수하게 기도하면은 무슨 장사 속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게 시주 얼마 했으니까 기도했으니 영원 보겠지 이런 것보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더 큰 게 옵니다. 화엄경을 다 말할 수는 없어서 이제 의상스님 말씀을 좀 할까 합니다. 여기 범어사 창건하신 분이 의상대사죠. 이분이 신라 중기 때 분인데 원효 스님과 함께 이야기는 잘 하시는 이야기. 원효 대사와 함께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지금 저쪽 충청도 끝에 무렵쯤 이제 바다 배로 타려고 가다가 이제 비를 만나서 허겁지겁 한밤중에 찾아 들어간 게 어느 움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움막에서 이제 피곤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쓰러져서 비를 피하고 잤는데 아침에 갈증이 나니까 자다가 갈증이 나니까 원효대사가 더듬 하니까 뭐 바가지가 하나 있었지. 그래 그걸 먹어요. 그래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갈증을 싹 해소하고 잤어요. 자서 일어나서 다시 그물을 보니까 나무 무덤 속이고 그 움막이라는 데가 해골이야. 해골에 물이 고여 있는 거. 그 막 구토가 나는 거지 이제. 구토가 나다가 어떻게 탁 한마음 돌이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그렇게 맞았던 물이 지금은 해골물이라고 내가 구토하는구나. 그러니까 수행자는 늘 마음을 그곳에 둬야 되거든. 마음이 일어난 즉 심생 즉 종종 법생. 마음이 일어나니까 가지가지 현상이 다 일어나고 마음이 소멸하니까 가지가지 현상도 소멸하는구나.
신멸즉 종종범멸. 촉수불이. 이 해골물도 둘이 아니다. 본래 둘이 아니다. 내가 분별했다. 그래서 불이문이 있잖아. 불이문은 둘이 아니라는 거지. 한 가지 현상을 두 가지로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이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고는 의상스님 보고 나는 됐소. 나는 신라로 다시 돌아갈 거니 당신이나 가시오. 그래서 원효대사는 신라에 오셔가지고 서랍원에서 이제 전법 활동을 하죠. 근데 의상스님은 그대로 배를 타고 그때 당나라의 화엄의 2조, 중국의 당나라 때 화엄 사상이 크게 꽃을 피우는데 선하고 화엄이 꽃을 피웁니다. 화엄종, 중국 화엄종의 창시자는 두순 스님이고 2조가 지엄 스님인데 지엄 스님 밑에 들어갑니다. 그때가 이제 661년입니다. 661년 그 의상대사의 나이가 37세 때입니다. 그래서 10년간 그 지엄 스님한테 화엄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지엄 스님 보니까 이 신라에서 온 사람이 어느 중국 사람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의상 스님을 불러갖고 당신 방에서 어이 의상 참 자네 그동안 수고했네. 근데 자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화엄경을 이게 80화엄경이 너무 길고 번잡하다. 줄여와라. 요약해서 내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몇 날 며칠을 줄여서 10권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 대승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많다. 다시 줄여와라. 그러니까 260자로 줄여갑니다. 그게 여러분 의상대사 법성계. 이 법성계 굉장한 거야. 화엄경이 몇 자예요? 화엄경이 글자로 몇 자 세어봤어요? 안 세어봤어? 희한한 일이네. 10조구만 5048자. 아유, 여러분 종성할 때 10조구만 5048자라고 그러잖아. 나도 안 세어봤어요. 그걸 세다 보면은 일평생 그냥 1억도 못 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60년 걸려야 1억까지 간다고 그래요. 그건 부질없는 짓이고, 어쨌든 10조구만 5048자를 줄이고 화엄경, 또 10권 대승장, 또 줄여서 법성계. 이걸 이제 만자같이 이게 배대해서 딱 처음과 시작이 똑같잖아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어느 누가 지금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의상 스님이? 근데 의상 스님이 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8자로 줄여요. 차라리 한 자로 줄이라면 아까 뭐 일침을 밝힌다 했으니 마음심 하면 돼요. 그지?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을 화엄경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하나 하면 마음심입니다. 그 마음 공부하는 것을 대기설법한 거야.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왜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그렇습니까? 사람 근기가 다르니까. 8자로 줄였는데 기가 막혀. 행행도처. 다녀도 걸어도 행행 도처. 떠난 자리. 걸어도 그 자리다 이 말이야. 떠난 자리다. 발처. 아니 도처, 도착 그 자리. 지지발처. 도달해도 떠난 자리. 행행도처 지지발처. 여러분 법성계하고 이렇게 돌다 보면 그 자리야.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 우주 법계를 볼 때 부처님의 안목은 가도 간 게 아니고 와도 온 게 아니에요. 생계도 생계인 게 아니고 떠나도 떠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를 무상, 항상하지 않다? 변화한다는 것이지 있다 없다 표현이 없어요.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불교가 아니에요. 있다 없다 표현이 왜 없겠어요? 한번 비유를 들어서 말하지. 제법종현생,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나타난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요. 아설즉시공, 나는 이것을 공이라고 이야기한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런 모든 현상을 공이라고 한다. 그러고 또 거기에 그치지 않아. 역유시가명, 나는 또 말한다. 이것은 가명, 휴가 가짜지 거짓 가짜. 잠시 있다. 잠시 이름을 붙인다. 있다 이 말이야. 있는 것을 어떻게 없다 합니까? 공이라고 말할 때는 없다는 뜻이고, 또 현상계를 어떻게 비었다고만 말할 수 있느냐? 있다. 잠시 있다.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 영명중도의, 나는 또 말한다. 이것을 중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핵심이 이 중도에 있습니다.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현상을 제대로 못 봅니다. 저도 여기서 참 어디서 강원 생활을 했는데 제가 50년이 넘게 흘러갖고 이 자리에 앉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때는 내가 제일 나이가 어려가지고 제발 나보다 나이 적은 이가 좀 들어왔으면, 지금은 내 나이 되면 조계 중에 출가 못해. 그렇게 무상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이고, 괴로워할 건가? 그래도 이 순간이 제일 젊어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현상을 닫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 주인공이다 이 이야기. 근데 내가 50년 전 나나 지금이나 마음이 늙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그래갖고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의상대사가 지엄스님한테 법성계를 바친 해가 668년 45세 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신라에. 들어오셔서 화엄 십찰리, 여기 범어사, 저 부석사 이런 데 전국에 화엄 십찰을 만들어서 화엄경 선양운동을 합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 귀한 화엄경 법문도 듣고 화엄으로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화엄경은 법계 연기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연기는 아까 얼핏 다뤘지만 인연하여 일어나고 인연하여 소멸한다. 차유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피요 저것이 있고, 차멸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소멸한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범어사 이 보제로가 수많은 큰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도 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고 하는 성스러운 곳인데, 이 보제로를 이루고 있는 이 수많은 건축자재가 어떤 것이 중심입니까? 이거 풀어놓으면은 이건 보제루라고 안 해요. 그죠? 나무라고 그러고 뭐라고 또 이러면 각지 명칭이 또 있겠죠. 근데 이걸 조합해 놓으면, 그러니까 인연이 모으면 이 건물도 되고 여러 가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건물 중에 어떤 게 주인공이냐 이 말이에요. 대개 대들보, 기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건축자재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대를 쌓을 때도 큰 돌, 작은 돌이 모여서 축대가 쌓여져요. 근데 큰 돌이 중요하고 작은 돌이 다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건 연기를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그 가치가 같아요. 왜? 작은 돌 없이 큰 돌이 존재하지 못해요. 버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화합으로 모이면 우리는 보제루라고 그래요. 법당이라고 그러고. 흩어지면 법당이라고 안 해. 각자 목재의 이름을 찾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이면서 다이고 다이면서 하나예요. 법성계에 나오잖아요. 일직일체 다지길. 하나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나 우리 정도 되면은 옛날에 과학이나 수학을 볼 때 분자, 원자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그 연구하면 더 들어가면 더 있고 더 들어가면 더 있고 그게 먼지 속에도 시방세계가 있다고 하는 게 불교잖아. 지금 과학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것이 끝인 줄 알았는데 더 연구해 보면 더 미세한 게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선원에서 정진할 때 어쩌다 날파리가 하나 이렇게 날아다녀요. 눈앞을 어른어 놓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먼지 같은 날파리인데 그게 날아다녀요. 그 속에도 날개가 있는 거예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안으로 지혜 없는 중생의 눈으로 보고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동등한 가치를 여기는 게 중도니까 연기가 곧 중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도 마찬가지. 공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비었다는 이야기니까 고정되어 있으면 연기가 안 되죠. 고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비었다, 자유롭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있다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없다는 것에도 집착하면 안 돼요. 아, 재산이 좀 많다. 물론 기쁘겠죠. 그런데 또 주식을 잃었다. 슬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도다. 이 중도야말로 불교를 통틀어서 사상하면 중도 사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무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옷만 다르지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도. 그러면 이 중도의 세계, 법계 연기의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안목이 부처의 안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물론 이렇게 선지식의 그 법회 또 화엄경 뭐 이런 거 열심히 해도 돼요. 우리 여기 그 범어사의 대강백 무비 스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표현한 그 아름다운 표현이 나 정말로 고마웠게도 그런 게 있어요. 중도를 말씀하시면서 벼 이삭에다가 비유하셨어. 벼나무, 쌀나무.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벼만 필요해요. 아니 쌀만, 그죠? 근데 벼의 입장에서는 다 필요해요. 벼 뿌리, 벼 줄기, 벼 잎, 쌀을 싸고 있는 뉘, 이게 동등해요, 가치가. 근데 우리는 다 버리고 쌀만 취해. 그건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의 세계를 보려면 내 입장에서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금정산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나무가 아파트처럼 똑같이 네모졌으면 아름답다고 할까?
이 많은 나무가 굽어지고 부러지고 넘어진 나무도 있는 그 자체가 어우러져서 우리는 아름답다 해요. 왜 획일적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이게 중도라는 이야기죠. 다 필요한 것이지.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게 필요 없고 길고 짧고 좋고 나쁘고 이러지.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설명만 듣고 깨달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이제 참선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경의 말씀은 활과 같은 거, 활. 활은 휘어져 있지. 그죠? 그래서 굽은 것도 있고 굳은 것도 있고 이리도 설명하고 저리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선사의 말씀은 선은 활줄과 같다 했어요. 활줄은 곧잖아요. 활이 구워져 있으면 활줄은 딱 당기는 건 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한다 이거예요. 간단 명료한 거예요. 이제 선의 입장에서 선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화두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선사의 법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조 도일 선사가 이제 어느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가 자기 마조 스님한테 법거리향을 하는 거예요. 산에 가다가 짝대기로 스님 하더니 짝대기를 짧게 세 금을 긋고 하나는 길게 그어요. 짧다 길다 말하지 말고 일러보세요. 딱 이렇게 자기 스승한테 질문해요. 짧다고 해도 안 되고 길다고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왜? 길고 짧은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답 잘못하면 제자한테 망신당해. 그 순간 마조 스님이 당신이 짚은 주장자로 한획을 딱 긋고는 아무렇게나 한획 딱 긋었어요. 짧다 길다 말하지 않고 말했다 이래버렸어. 이것을 사실 설명하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자면 세 줄 짧게 긋고 길게 하나 근 사람 생각은 길다 짧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지? 그런데 한획 마조 스님 한획은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멋진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게 선이고 뭔가 좋다고 해야 하니까 우리 불법 정말로 여러분 잘 선택하셨고 가문으로 봐도 석시 가문이야말로 최고의 가문이고 또 지금 화엄법회로 53선지식을 이렇게 모셔서 법문 듣는 것도 경중에는 또 화엄경이 최고고 또 이것을 한 마음으로 타고 들어가면 또 선이 최고인 거예요. 이 화엄경 사상이 만법, 통만법, 40가지 법을 다 통섭해서 명일심, 한 마음을 밝힌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법문도 열심히 들으시면 또 그 가운데 이 법문 듣는 이 본래 나의 이 면목이 무언가 이 먹고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지. 여기가 경상도잖아요. 경상도 말이 세계를 관통한 말이 이 먹고요. 그러지 않아. 이게 화두가 늘어지면 안 되거든? 늘어지면 안 돼. 그런데 충청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 돼요? 하면 이거 의심도 안 가고 뭔가 늘어져. 전라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단가 해도 안 맞아. 이때는 이에다가 모든 걸 실어서 먹고 이게 본래 면목자리. 이게 뭐나?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예의도 없어. 아버지 밥 먹으라 이러면은, 그런데 이 먹고만은 세계를 통틀은 멋진 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환경 본문도 큰 스님들 본문 잘 들으시고 또 이목구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